오늘은 읽으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이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설교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음성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설교 영상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을 패스할까 아니면 할까 하다가 이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오늘은 오순절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오순절 사건, 이것은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오순절 사건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똑같은 일은 일어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한 리스판스가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비드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사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변혁기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교회는 나름대로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왔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러한 역사적 변환기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내고 이 사회를 리더해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 사건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는 변해갔는가, 또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이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청각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저희가 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즉 몸으로 자기가 직접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무엇인가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모두가 똑같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내가 믿어져. 물론 그것도 성령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세게 받았나 약하게 받았나 이게 좀 약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나? 또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내가 믿음이 있나?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직접 자기 전 몸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한 체험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유거하더니, 즉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지금 각각 모여 있는 거예요. 각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서로 모르고 그 지방의 언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 나라 말로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나는 먼 곳에서 왔던 디아스포라인데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상하다.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네. 우리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막 이 퀴들이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충 게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야 하는 걸 우리가 찍어가지고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영어의 능력 중에 게싱하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한국말도 똑같아요. 한국말도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막 의학용어로 자기들끼리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죠. 또 어려운 경제용어를 써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은 잘하는데 그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문제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 영어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내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우리 꿈이 그거죠. 귀들이 막 얘기할 때, 그걸 신기하게 어느 날 딱 듣는데, 다 알아들리는 거예요. 이거 놀랍다. 이건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언제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모든 이 영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주림 아닙니까? 꿈 아니에요. 내가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여기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을 다 느꼈고 보고 들었어요. 또 그것을 각각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선의 언어의 장벽까지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확실한 체험을 다 한 것이죠. 이 사건을 겪고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반응은 처음엔 놀라움이죠. 그 다음에 이걸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돼?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면 꼭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새로운 사건이 딱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올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해석이 있어요.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야 하면서 그 사건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소스가 부족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 지식의 통로가 한정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그거를 비법, 또 자기들이 그룹만이 알도록 그것을 비밀리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다 공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얘기하는 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까지도 거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정보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의 스트림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스트림을 따라가면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요. 근데 자기는 거기 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이쪽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중요한 것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정보의 스트림 라인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나중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칙지병으로 있었는데 산을 올라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가서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측량할 때 그 베이스로 사용하는 정보가 거기 담겨 있는 측지점이에요. 그게 깨지면은 가가지고 시멘트 짓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복구해서 사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상부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지도를 가지고 다 올라가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또 올라가서 이제 내려갈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내려갈 땐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올라가서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니까 내려가는데요. 한참 내려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내가 이쪽 발로 가느냐 이쪽 발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려가고 보면 엄청나게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정보의 스트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쪽 라인에서 그 정보를 받게 되면 쭉 그 정보 쪽으로만 가요. 이쪽 라인을 받게 되면 쭉 이쪽 정보만을 가요. 그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그걸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진리에 어떤 것이 더 바르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능력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외우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잘 선별해서 듣는 것이 그게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너무 이쪽 가 있는데 어떤 사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너무 이쪽 가 있는데 그런 거를 느껴요. 왜? 정보를 한쪽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만 그냥 귀가 가 있는 거예요. 편협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따라가면 다 이거는 지금 아무런 사건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게 보면 난장판이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딱 나서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딱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야.
할 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을 술 취한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아 술 취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때 아니야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 딱 얘기하는 사람.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면 또 그런 것을 하는 곳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코비드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막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고 폭동으로 변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병으로 또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마국간교회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하면 물론 좀 유튜브가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데 뭐 구독자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간단 말이죠. 이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용기가 아닙니까?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볼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와서 이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안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있고 자기들을 이익을 막 어떻게 보면 뭐 교회가 목사님들 세금 내야 된다 그럴 때는 막 가가지고 세금 내면 안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금 상실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 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다 보면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 뿐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은 목소리 안 내. 그들은 가만히 이미 자기는 기득권층에 속해서 누릴 거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있으니까 이 변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말을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쭉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내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냐면 예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생전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고 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권능을 통해서 그의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는 힘이 있어요. 왜? 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지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과 기적 다 봤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언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도가 얘기할 때는 사실을 얘기하게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때로는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덮인다고 해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걸 막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는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막 자기가 호도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그게 진실의 힘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봤지?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죽었는데, 못 박아 죽였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살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증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래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는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해 주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이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예언의 성취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거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걸러이가 봤잖아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는 그 살리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셨고 그 하나님이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가 지금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이 베드로의 해석, 베드로의 이 해석은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의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의 해석이, 베드로의 설교가 힘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바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가진 설교입니다. 즉 사실에 기반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또 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에 기반을 둔, 진실을 기반을 둔 설교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설교였어요. 그 설교의 초점은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해석해줬고 또 그 초점을 예수께 맞췄어요. 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설교가 무슨 막 보면 이 재밌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설교의 초점은 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를 통한 우리 영원한 생명, 또 약속 오실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설교의 초점인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설교였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만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리스판스가 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귀만 커질 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액티베이트 처치 뭐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하도 행동을 안 하니까 이제 행동을 해. 그래서 액티베이트 처치, 그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리스판스가 있는 설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교회가 보였던 반응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야 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또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태까지 많은 초점을 거기에 많이 뒀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 제도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는요, 내가 성경 해석의 책임을 모든 성도 각각이 부여된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 해석의 책임이 목사나 성직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냥 그만이 듣고 목사가 하는 말, 성직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따로 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만인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성경 해석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해석의 책임이 각 성도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똑바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잘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뭐가 부족해졌냐면 교회가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뭐가 없습니까?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액션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쟁이들, 말만 많이 한다 이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 말쟁이들이다. 또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 왜냐면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한 것, 내가 가진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올바로 전달하고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만 중점을 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액션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액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돼.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되고요. 이때 3,000명이 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놀라운 교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저희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막 힘써서 모였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 왼수가 있어.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가고 싶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꼭 가면 거기 저 사람 내가 만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교회에 가면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가면은 즐거운 교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어? 막 서로 얘기하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각각 성도에게 파워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파워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서로 나누는 교회였어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놀라운 얘기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저 사회주의 아니야? 어떤 사람 사회주의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는 하도 어렸을 때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와가지고, 야,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 가지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편이고 자본주의 편인데, 아니 어떤 소셜리즘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원시 공산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소셜리즘이고 캐피탈리즘이고, 이걸 떠나서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가졌던 목적은 뭐냐면요, 서로 잘 사는 것이에요. 나만 잘 살고 뭔가 거기에 큰 갭이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또 그 안에서 나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지금 교회가 처음에 보였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늘 잔치와 같은 분위기란 말이죠. 이런 교회가 어디 하나 있죠. 해밀턴의 마국간 교회.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와서 모여가지고 먹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하고 있을 때고 그냥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교의 기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저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나한테 언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리라 막 하고 있는데 설교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막 이 설교를 하는데, 이때는 제가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한국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는 저런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 저런 모습이 아닌데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를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마음속에 막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 막 그런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이 없어요. 왜? 이해를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죠. 다섯 번째, 칭찬받는 교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하고 찬양을 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 성령